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괜찮게 보이나요? 왜 뜬금없는 질문이냐고 지금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침침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 점심때 되면 이제 막 졸리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에가 제일 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눈이 개슴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또 이게 안경을 이거를 이렇게 딱 끼는데 이게 다초점 안경이거든요. 이거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돋보기를, 이게 돋보기인데, 돋보기를 끼고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낫죠.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안경을 끼면은 좀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이러면 이제 말도 헛나갑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언약 아래 인간을 얘기를 했거든요. 언약 아래 인간. 이걸 두 번째 시간으로 이걸 좀 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뭐 의사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 법조인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 혹은 사회학자가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 국문학자가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인간.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크리스천은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적 인간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인간 이해를 하자. 여러분들이 인간 맞죠? 아니에요? 인간이면서 인간이 뭐냐?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인간을 이해를 하자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한 게 뭐냐면 성경적인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은 하나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모습에서 인간은 영혼의 존재이다. 영혼.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성경적인 인간 이해에서 두 번째 강조한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뭐냐? 그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는 성경적인 인간 이해에서 성경에서는 언약 아래 인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언약 아래 인간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바빠 죽겠고, 먹고 살기 힘든 판에, 그리고 자꾸 말을 자꾸 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참 설명했지만, 이 언약이라는 거를 굳이 강조를 하고, 그 언약 아래 인간을 말해야 될 이유가 어떻게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성경을 볼 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인가요? 이 언약 아래 인간으로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인가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가 결국 우리 모두를 범죄케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간의 범죄의 근원, 출발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왜 그 아담의 범죄가 나의 죄가 되는가? 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언약 아래 인간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이제 그 아담의 죄의 유전이 피를 타고 들어왔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언약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인가? 왜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 나의 죄가 되는가? 또 다른 얘기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사하는가? 왜? 왜 예수의 그 십자가 흘린 피가 왜 내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건 언약으로 설명하는 거, 언약으로. 그러니까 언약을 공부하면 좀 전에 말했던 그 질문의 대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언약에 대한 종류를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인지, 그리고 왜 아담의 죄가 우리 죄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더 요 얘기를 하기 전에 개념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이야기가 이게 뭐냐?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이 그 영어로 이제 커버넌트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영어를 어휘력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그 한 애가.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얘가 이렇게 영어 실력이 좋은가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 보니까 커버넌트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너 이 단어를 알면 내가 너에게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걔가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다른 말로 promise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언약, 커버넌트, 프라미스 같은 뜻인데 요거를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한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하는 게 언약 아래 인간이라고 한다면 요건 이제 계약 아래 인간, 계약을 하고. 왜 요 계약으로라는 표현을 썼을 때 조금 더 실감나는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언약, 약속, 계약은 다 똑같은 표현인데 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왜 더 실감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계약이라고 하는 요거는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적 용어.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어떻게 하기로 합의한 그 합의한 법률적 행위를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산다 할 때 매매 계약, 전세 계약, 상거래 계약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갑은 이렇게 하고 을은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지불했을 때 이런 주소지에 있는 이 부동산이 누구에게 넘어가고, 이게 뭐냐면 그 계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바로 법률적으로 쌍방 간에 두 사람 간에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나 이거 너한테 판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지, 혹은 나 너한테 10만 원에 이거 사기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어떤 의견이 상충되면은 법원이 판결을 하겠죠. 그럼 뭘 가져오라 그러냐면 계약서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를 보니까 야, 여기 보니까 네가 사고자 하는 거는 여기 독산로 106번지 이곳이고 너는 이거 사기로 한 게 7억 8천이고 뭐 이런 계약에 의해서 계약의 이행과 불이행에 대한 판결을 해서 불이행한 사람에게 그것은 네가 계약을 파기했다 그래가지고 책임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이 법률적 용어를 쓸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요 계약이라는 단어에는 강제성이 있어요.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강제성. 그렇기 때문에 계약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그건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의 인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런 계약 관계 속에 인간을 두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그 계약 관계 속에서 지금 쌍방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될 강제성 혹은 지켜야 될 그런 이제 의무가 있다는 거죠. 특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계약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계약이라고 하는 그 계약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계약을 근거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계약에 의해서 어겼지. 그러니까 넌 죄인인 거야. 이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지켰어? 그럼 넌 구원받는 거야. 이 계약 관계에서 이렇게 안 지켰어? 그럼 너는 버림받는 거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계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계약이 이제 굉장히 많은 계약이 있는데, 크게 구약이라고 하는 건 오래된 계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 다 계약인데, 그 구약과 신약 안에 보면은 그 안에 최초의 계약이 바로 행위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행위계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행위계약에 대한 얘기를. 잠시 복습을 한다 그러면 이 행위계약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계약이에요. 이 최초의 계약의 행위계약에서 행위계약은 누구랑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과 아담과 이루어진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계약에서 조건이 뭐냐? 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고 계약의 조건은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이야. 이게 계약이에요. 순종하면 생명이야. 불순종하면 사망이야. 이 계약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계약 파기를 누가 했냐 하면 아담이 파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파괴는 불순종함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야. 인류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아버지가 계약을 했어요. 어느 집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계약을 하고 계약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해서 저 상대방이 우리 집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자식된 나는 뭐예요? 이건 내가 자야 될 집이에요. 그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계약 파기로 인해서 불이익을 자식이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고,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그 아담의 계약관계 파괴에 대한 그 영향이 그대로 이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행위계약에서는 한 가지 이제 독특한 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행위계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행위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가 못해요.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왜 이 행위계약이 아담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죄와 죄의 결과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유효하지 않은가 하면 그 예수님은 또 하나의 계약을 형성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형성한 그 계약이 아담이 만든 계약보다도 더 상위 개념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계약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담의 그 계약에 의한 처벌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강조했던 내용은 그 행위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욱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복습하면 복습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설교 말씀이 다 그 홈페이지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 수요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서
행위 계약인 아담과의 계약이 최초의 계약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이후에 뭐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의 계약, 노아와 형성된 노아 계약, 뭐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모든 계약을 다 빼버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계약, 행위, 언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구속 언약 혹은 구속 계약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요거를 이제 먼저 좀 보면 행위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고 계약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계약의 당사자가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맺은 계약이에요. 아니 성부와 성자가 같은 하나님인데 무슨 계약 관계를 맺었단 말인가? 그렇죠? 계약을 맺으셨어요. 계약. 그걸 계약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성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성자는 모든 택자들의 대표가 돼요. 행위계약에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담과의 계약을 할 때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져요. 그랬을 때 성자는 여기서는 모든 택자들, 하나님 택한 자들이 있는데 그 택자들의 대표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의 이제 구속 언약, 구속 계약이라고 하는 The Covenant of Redemption이라고 하는 계약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되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도를 닦았고, 뭐 수행을 많이 했고, 뭐 우리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어요. 그 당신의 뜻과, 그때 뭐라고 되었냐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 전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입니다. 그 이 세상에 모든 게 존재하기 이전 그 영원 전부터 뭐가 있었냐면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서 맺은 관계성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루어진 그 어떤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내가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것.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사이에 뭐가 있었던 것일까? 구속 언약이라는 게 맺어진 거죠. 구속 언약을.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자, 요 얘기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오늘 얘기가 조금 집중하지 않으면 조금 따분해요.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잘 집중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예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 계약이에요. 더 좋은 언약, 계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보증. 그러니까 이 언약,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앞에 주어졌던 그 어떤 언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이 있는데 거기에 보증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보상을 책임지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범한 당사자들을 즉시 그 책임에서 구출하기로 보증하셨어요. 그 보상을 책임지셨어요. 누가? 예수가. 그 언약의 보증자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언약의 보증, 계약의 보증자. 그 예수님은 그 계약상의 더 좋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더 좋은 계약이라는 것에 보증해 주셨다. 그 더 좋은 계약이라는 게 이제 지금 구속 언약과 뒤에 이루어지는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시브리서 8장 6절에 보시면, 시브리서 8장, 이제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는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또 뭐라고 하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약속이 계약이라 그랬죠? 더 좋은 계약,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 지금 6절 말씀에 더 좋은 언약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 성경의 시브리서 8장 그 밑에 이제 8절로 내려가면 거기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새 언약. 그 새 언약, 그게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형성된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자고 또 언약을 맺으시는 당사자로서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부와 성자가 어떠한 그 언약의 내용을 가졌는가라고 할 때 핵심,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세 전에 택한 자를 어떻게 하기로, 그 택한 자를 구원하기로,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 내용인 거죠. 그 택한 자가 있고 그를 구원하기로 창세 전에 이제 언약을 맺었다. 그게 구속 언약의 내용입니다. 구속 언약의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아담이라는 거는 행위 언약 아래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죠. 원하든 원치 않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행위 언약에 근거한 그 불이익이 그대로 가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아담에 의해서 그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구속 언약을 이루신 그분 안에서는 이제 뭐가 주어지냐면 생명이 이루어지는, 생명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언약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서는 이제 생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그리고 5절까지 말씀 보시면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이 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약 관계로 형성된 그 모습이, 그 계약이 언제 실현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스케줄 속에서 때가 됐을 때,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면서 그 성자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난 게 아니라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에게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은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후손은 남성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는 모든 남성의 아이를 낳는데, 근데 유독 남성의 아이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태어나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말했지만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던 이제 그 내용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징표가 되는 건데, 자, 일단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때가 찼을 때 오신 독생자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율법 아래서 나요. 율법 아래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난다라고 하는 요것은 뭐냐면 율법적 책임을 진 자로 태어난다. 이렇게 율법적 책임을 진 자. 그 율법적 책임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는 거기에 응당한 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책임질 자로서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에서 그 예수, 그의 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적 책임을 진다는 게 율법 아래 나서 율법적 책임을 진다는 게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율법에 의해서 범죄한 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참에 그 역할을 감당할 그 예수님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5절 말씀에 율법,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행위 계약 아래에서 법의 위반자로 죄인이라 인정하여 사형받을 자들, 그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들의 그 죄와 사망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를 속량하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전부터 계약관계에 있으신 그분께서 아들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태어나 율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하면 구속 언약의 당사자는 성부와 성자고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핵심 내용은 택한 자를 구원하기로 한 건데, 그 내용에 구속 언약의 내용, 그 계약 조건을 조금 더 정확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 조건을. 첫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 태어나야 된다. 율법 아래, 율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 속량한다는 건 죄를 사해가지고 구해준다라는 것이잖아요. 속량한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 조건으로서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가?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는가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런 계약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책임을 짐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행위계약의 범죄자들이 바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자들을 구원하신다. 속량하기로. 어떻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그 율법적 책임을 짐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건 이런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약서가.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계약에 근거하여서 계약 보니까 이게 뭐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이 속량이 된대.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이. 그래서 우리는 그 계약에 입각해서 믿고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계약 조건에 의해서 이제 더 부언 설명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 하는 메시아직이 부여되고 예수에 의해서 사탄이 파괴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를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게 된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 구속 언약에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이 사실을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게 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사실을 알고 눈이 펑 뜨이면서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나도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이게 아무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택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죄인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 죄인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는 모든 법적인 의무, 죄값은 사망이라는 모든 법적인 의무, 혹은 율법의 요구, 불순종하면 사망이라는 이거를 완전히 치루어 주셨다. 이게 바로 구속 언약의 의의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에서 예수님이 바로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적인 의무, 율법의 요구, 행위 계약에 의한 요구를 이것이 구속 언약에 완전히 다 치루어준, 값을 치룬 그 사건이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여러분, 아담에 이런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이런 계약이 있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 계약에 의하여서 죄인이 되고 범죄하고 사망에 이르고 이 계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혜택을 누리는 자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계약 중에 하나 더 계약을 얘기할 때 은혜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 혹은 은혜 계약이라는 거죠.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보통 학생들은 선생님이 써주는 대로만 노트 필기를 하는 특성이 있어요. 안 써주면 노트에다 안 써요. 분명히 지금 노트 검사하면 이렇게 그대로 쓴 사람들의 대부분일 거예요. 똑똑한 학생은 부원 설명을 쓴다고, 부원 설명. 행위 계약, 그러면 옆에다가 1, 계약의 당사자. 2, 계약의 성경적 근거. 3, 계약의 내용.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은 이렇게 어떻게 썼나 볼까? 여기 구속 언약도 마찬가지겠죠? 1,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성부와 성자. 계약에 대한 성경적 근거. 계약의 내용, 조건 여기죠. 3, 계약 내용. 계약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 붙여가 설명을 쓰겠죠. 지금 또 막 여기 1번 쓰고 또 막 2번 쓰고 막 3번 쓰시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라도 쓰시는 분은 잘하는 거죠. 자, 은혜 언약을 천상 써주는 게 좋아요. 계약의 당사자. 은혜 언약은 누가 맺은 계약이냐, 계약의 당사자라고 얘기할 때, 요거는요, 여기는 하나님과 아담이고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죠.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요것은 성부 하나님과 누굴까요? 바로 택자들의 택자. 요 택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택받은 택자인데, 선택받은 죄인을 말하는, 선택받은 죄인, 요거를 이제 택자라, 이렇게 같은 내용이겠죠? 설명을 굳이 한다 그러면, 결국은 성부와 택자 사이에서 계약 관계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계약 관계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나 하나님 앞에 계약 관계 사인한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너는 내가 구원할 거라는 그 택하심이 있었어요. 또 이제 이 얘기하면 다시 예전에 공부했던 예정론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또 막 시비 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시 또 옛날 얘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다 택해놨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우리가 로봇인가 우리가 매무돼야 돼. 이 얘기 또 하지 마세요. 자, 성부와 택자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니. 이제 구원을 얻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되는데 요 내용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무슨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신약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이렇게 이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신약에서는 신약에서 우리가 예전에 다 공부한 거죠. 신약에서 주는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명칭, 수많은 명칭 중에 하나가 주예요, 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자가 누구냐? 구원에 이를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자. 요 부른다는 표현을 제가 설명을 다 했었어요. 그렇죠? 부른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요 부른다는 게 신앙 고백적 부름이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 그냥 주님, 예수님 이렇게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 하듯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성부와의 언약관계 속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망의 값을 치러주시고 법적인 요구를 다 치러주신 것을 그런 분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부르는 자라고 된 거예요. 부르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성경적 근거가 뭐예요? 바로 이 성부와 택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구원의 조건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거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7장 4절 이하에서부터 보시면요. 4절부터 보시면 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러면서 여기 언약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말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 내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 속에서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열방이라고 그러죠. 열방의 아비가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열방. 이것이 고임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 열방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되게 함이니라. 근데 6절 말씀으로 건너가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그 열방의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난다는 얘기를 해요. 한 민족, 히브리 민족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이 나오고 히브리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예요. 지금.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이 계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계약을 세워요. 너랑 세우고 네 자손 후손들에게 세워요. 너를 통해서 열방이 주어지는데 그 열방 사이에서 세워지는 계약을 세워서 그 계약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요. 영원한. 그래서 계약이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계약이 되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한 열방의 후손이 생기는데 그 열방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내용이 이제 창세기 4절부터 7절까지 쭉 나와 있죠.
자, 요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어지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똑같아. 모든 조건이 인종적인 차별을 넘어서, 혹은 신분의 차별을 넘어서, 성별의 차별을 넘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29절에 그리스도의 것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열방을 자꾸 얘기했었어요. 내가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방이 너로부터 날 것이다.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29절에 계속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게 뭐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어요. 계약 관계대로 유업을 얻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택자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계약 관계를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나요? 이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나요? 그리스도가 값을 치렀고 계약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계약 관계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걸 믿으면 안 돼. 오직 이 구속 언약 계약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인데, 이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택자와 택하지 못한 자라고 그 결론적으로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이렇고 성경적 근거에 이랬을진데, 이게 이제 성경적 근거라면 이 주 내용이 뭐냐면요,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거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내용은 주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가 은혜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행위 언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망의 그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행위 언약에 의한 것이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효한가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언약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대속을 완성시킨 구속 언약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겠다는 이 새로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처음에 언약을 계약 관계를 맺었을 때는 내가 당신의 돈 1,000만 원 빌렸습니다. 계약 관계를 맺었다고요. 근데 1,000만 원을 내가 못 갚았어요.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내 대신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1,000만 원을 갚아주고 이 사람이 새롭게 내가 지금 이 1,000만 원 빚을 갚았다라는 계약 관계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 관계를,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 계약 관계를 간 사람은 첫 번째 1,000만 원 빚진 거, 이거 못 갚았다고 해가지고 형벌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1,000만 원 못 갚은 거에 대한 것은 여기서 갚아주었거든요. 그 갚아줬다라는 계약 증서를 내가 또 가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이루어진 그 계약 관계가 바로 이 계약 관계. 이 계약 관계인 사람은 첫 번째 계약 관계에 있었던 그것이 더 이상에 유효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지금 11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8장이, 11에서 8장이 다 계약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8장 6절 말씀에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계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은혜 언약.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새 언약, 신약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언약인 것이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은혜 언약의 특징은 이것이 은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은혜성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특별한 배려로서 무공로적이다라는 거죠. 무공로적이에요. 이 은혜 언약 아래 들어오는 사람은 은혜 언약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은혜 언약 아래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은혜로 이루어져서 특별한 배려, 무공로적으로 얻게 되는 혜택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특징은 은혜성. 그 다음에 이 은혜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파괴가 되지 않아요. 그 무엇에 의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진정한 신자들,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거한 사람이냐면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이 아멘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와닿는 사람 제가 축하드리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아래 들어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 언약에 있어서 그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는 거야. 더 이상의 죄와 사망이 묶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죄값을 요구하고 그리고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제한적이에요. 그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 언약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택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굳이 이 택자라는 표현을 안 쓴다 하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10명 놔두고 10명한테 한 명 한 명 얘기하면 택자라는 얘기를 전혀 얘기하지도 말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는요, 이 사실이 마음속에 감동이 돼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죽으라고, 그냥 하품하고, 그냥 그냥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하는 소리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택자니, 불택자니 이 얘기 할 거 없이, 자, 이런 사실이 있어. 어떡할래? 그럼 어떤 사람은요, 그게 정말 감동이 돼가지고 아멘 돼서 눈물을 쏟으면서 내게 이런 복음이 있다니, 이런 희소식이 있다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 얘기를 해봤자 그냥, 재미없네, 따분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특징의 세 번째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제한적. 그 제한적이라는 걸 다른 말로 가치성이라고 그래요, 가치성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다 그러면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혜택으로 주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치성이라서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대체할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일성, 절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고 절대적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의 보증과 성령의 적용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적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얘기하면은 성부의 선택, 성자의 보증, 성령의 적용. 그래서 선택과 보증과 적용이라고 하는 삼일체적 사역에 의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언약 아래 인간을 얘기할 때 성경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할 때 우리는 야, 인간이 언약 아래 있는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모든 인간의 행위 언약, 아담 우리의 조상 인류의 대표가 아담에 맺은 그 언약 아래에 있어. 그 언약 아래에서 불순종이 주어지는 사망이라고 하는 계약 조건에 그것을 받게 되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에 의한 이 계약 근거에 의해서 불순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예외성이 없는 모든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구속 계약이라는 것을 계획을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이런 조건 속에 이렇게 속량하기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때가 차서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하셨어. 이 구속 언약을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행위 언약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대. 그게 은혜 언약이라는데 이 은혜 언약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야. 인간이 뭐냐면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어. 예수를 너 안 믿어? 너는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인간이야. 예수를 믿어?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야. 그래서 은혜 언약 아래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너에게 주어지는 거야. 인간은 언약,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언약 아래 인간으로서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언약으로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대속을 이루고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 언약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누누이 말을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확인하며 이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심령이 된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은혜 언약 아래 더 많은 자들이 들어오게 하옵시고 이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더 많이 우리 주변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